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빙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방비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영영 변해질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복되고 거룩한 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의 오만과 욕심과 지혜롭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날마다 변하여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긴 역사 속에 세워진 삼척중앙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치유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슬픈 영혼이 기쁨을 얻게 하사 바른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로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덤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꿈에 안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교의 신앙을 가졌지만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꽤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신부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몸소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사랑의 정성을 표하는데 최고의 삶의 자세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뭘 보고 기록하게 된 거냐면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림 그 그림 하나를 보고 한 권의 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에 양해를 구해서 하루 저녁 동안 혼자 관람할 수 있는 특혜를 얻고 그 탕자의 그림을 보고 그림 속에 속해져 있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이긴 하지만 글자로 본 성경 이야기가 아닌 그림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책으로 써낸 작품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전 2번인가 3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글의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또 유명한 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이죠. 그림 좀 잠시 좀 보여주실까요? 네. 많이 보셨죠? 네. 시골 동네 이발소 가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림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앞단락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렘브란트는 단 한 번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이야기 다음의 장면도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연속 반복된 이야기를 이 두 그림에 다 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여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뚫어지게 보면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걸 겁니다. 무슨 말이라도 말을 걸어요. 근데 딱 이 두 장면, 앞에 거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거. 지금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시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하게 만드는 저 장면. 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뭐죠? 식사하시는 장면. 네, 부활의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렘브란트는 정확하게 이 두 이야기 중에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가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걸 두 그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걸까 생각하겠지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 사건의 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됨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는 첫 번째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져 자신들이 사는 거처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가 등장하셨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말을 섞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제자들은 예수를 추궁하고 꾸짖죠. 당신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 있어?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며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중에 고백하죠. 그냥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떡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떼고 예수께서 축사하실 때 그제서야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맨 처음에는 등장하셨을 때 자신의 육신이 살아났음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임을 당당하게 몸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지 못할 때 성경을 풀어 이해시키셨고 또 떡을 떼어 나누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음을 누가는 밝힙니다. 그 단락에 이어 오늘 36절에서 48절의 이야기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대상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예수의 부활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3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와 저녁 식사를 나눴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허겁지겁 놀래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 계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리 안에 그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이 36절부터 4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걸 항변하는 제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분명히 체험했는데, 경험했는데, 만났는데,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는 나누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도 뜨거워졌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항변하는 제자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또다시 어리석어진 것처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가 육신을 입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한 사람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죠. 3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최소 2명은 바로 그날 당일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시 등장하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38절 예수께서 답답하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증거를 제시하시는 예수, 뭐라고 하시죠? 봐, 만져봐, 확인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태도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보는 게 진리다, 진실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보는 것, 만져보는 것, 확인하는 게 믿음의 표징이고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이걸 말씀하신 걸 누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만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보는 것과 만지는 건 그 부활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전혀 가치가 없음을 이 말씀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이 있고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은 나타나신 예수를 귀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헬라 철학으로 하면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보아서 만져서 확인해서 믿음의 기반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됨,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로 인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교회됨의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41절, 42절, 43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의 행동이 때로는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거나 말을 전하실 때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그렇게 엉뚱해야 충격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더 기억되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만져보라 하셨을 때 벌벌벌 떠는 제자들은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얼었겠죠. 막 기쁘긴 한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얼떨떨했겠죠. 그러면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보통 현실성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200억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네? 꼬집어요? 야, 내 뺨을 한 대 때려봐. 맞고 아프면 현실인 거죠. 우리가 통상 하는 이 현실적 자각은 가장 강력한 게 촉감이에요. 나를 건들거나 나를 때려서 내가 깨어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니까 만지지도 않고 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행하시는 행동의 가장 일차적인 태도는 뭘까요? 예수가 와서 만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야, 임마 봐봐, 살아있잖아. 뜨끈뜨끈하지? 응? 촉감이 느껴지지? 이게 제일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셔요? 상차려, 이런 상차려. 이 상차림도 우스워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것도 되게 위트 있는데 보통뿐 아닌데 제자들이 갖고 온 건 더 재밌어요. 뭘 갖고 와요? 반찬만 갖고 왔어요. 반찬만. 갖고 오려면 뭘 갖고 와야 될까요? 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기가 될 만한 것, 끼니가 될 만한 거면 당연히 떡이었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뭘 나눴다고 제가 읽어드렸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러면 제자들이 더 많이 모인 이 무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뭘 갖고 와야 돼요? 떡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왔죠? 생선 한 토막. 이 엠마오의 이야기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합치면 예수는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 뭘 먹으셨어요? 떡과 생선. 이 떡과 생선은 뭘 상징하죠? 뭐가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기회. 예수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러니 이 본문은 먹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연결시켜 읽을 수 있도록 단락은 나누어졌지만 떡과 생선을 통해 너희들에게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 떡과 생선을 통해 4,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너희들 앞에 계셔. 그분은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몸을 지니신 존재로 있어. 그러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떡과 생선을, 다른 말로 하면 식탁의 교제를 나눈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거기에도 먹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는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한 식구임을, 한 가족임을, 한 형제 자매임을 초대교회부터 나타내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예식으로는 성찬을 말하고요. 성찬을 넘어서서는 바로 우리가 한 가족, 같은 음식을 먹고 나누는, 예수를 통해 제공받는 그 음식을 통해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됐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바로 앞으로의 교회가 또 미래의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식탁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개인주의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 정서도 그거 있죠. 한국 사람 정서도 밥 먹자 인사가 더 많아요? 술 마시자 인사가 더 많아요? 네? 요새는 또 한 가지 추가됐죠. 커피 마시자도 이제 문화가 됐으니까. 차 마실래? 뭐 이것도. 근데 고전적으로 한국 정서는 보통 뭐 하자고 해요? 밥 먹자. 그 밥 먹음이 정서의 공감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못 살 때가 있었죠. 굶을 때가 있었어요. 끼니 걱정을 하던 때가 있으니 만나면 식사했냐? 이게 문안인 거죠. 못 먹었으면 같이 먹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인사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께서 강력히 요구하셨던 건 바로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교회에 흔들리지 않은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하는 건 고사하고 숨기 바쁜 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전히 변두리에 서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의구심 있게 바라보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확증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 여기신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행하셨던 이 행위, 한 가족이 되어 식탁 공동체로서의 참여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특단의 조치. 그게 될까? 이게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부목사 때니까 그렇게 해. 그러니까 했죠. 교회 식당에 딱 들어가면 구역별 팻말을 놨어요. 구역 팻말. 딴 데 못 가요. 그 구역 팻말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겉으로는 되게 점잖고 되게 거룩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밥 먹을 때. 그 사람이 누구랑 앉는가 보면 알아요. 장로님들은 누구랑 앉을까요? 네? 누구랑 앉아요? 장로님들끼리 앉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이제 눈여겨보세요. 중직자들은, 항존직은, 안수집사나 권사는 누구랑 앉을까요? 자기들끼리 앉아요. 새가족은 누구랑 앉을까요? 지들끼리 앉고요. 그래도 수준 있는 교회는 새가족부가 있어서 새가족부 섬기시는 분이 새가족들을 챙겨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인데 끼리끼리 앉아요. 그걸 탈피해보고자 구역별로 팻말을 놓고 앉히라는 거예요. 그럼 부목사들 뭐 하냐면 구역을 벗어나는 사람한테는 가갖고 자리를 옮기시지요. 이런 게 저희 일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욕먹는 건 누가 욕먹어요? 부목사가 욕먹죠. 입으로 욕 못해요. 여러분 부목사한테 눈으로 욕하죠. 한 달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체할 것 같아서 밥 못 먹겠다. 불편해서 밥 못 먹겠다. 이 밥 안 먹고 그냥 교회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포기하셨는데 원상복귀 3개월도 못 돼서 그냥 해체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상들, 그 이야기들, 그 말했던 것들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불편하면 누가 편할까?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게 체할 것 같은 마음이면 과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 지나가는 남들과도 인사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질서인데
한 교회 안에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하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몸소 보여주신 실천사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부가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저 말씀하셔서 이제 수백 명 더 밥 먹겠구나. 여전히 그런데도 내 마음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계시면 여전히 교회 공동체원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오늘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5절입니다. 시작. 교회 되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에 가장 강조점을 두셔야 할 텐데,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예수의 제자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으로 자란 전형적인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말씀을 모르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건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어기면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적들이 있어요. 기적들도 있고요, 가르침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더 완벽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성경을 또 가르쳐 주셔야 했을까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가 등장하셔서 단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데, 수천 년 동안 전해오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말하기 시작부터 율법을 외워요. 말씀을 그 손색 없을 정도까지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게 유대인의 삶인데, 거기에 더해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의 완성이 되신 예수가 그들에게 3년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는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이야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가치, 사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에게 있어.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그 예수를 찾아야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됨을 예수께서 몸소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비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서 깨달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해요? 본문은 그걸 말해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깨달아라. 여러분, 예수의 삶을 온전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보통 능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게 뭘까요? 살아난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확신을 갖고 환호성을 부르는 게 첫 번째이면,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 복수죠, 복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를 죽인 세력들, 예수를 모함했던 세력들, 예수를 율법을 빙자해서 신성모독이라 거침없는 말을 했던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패배자니까, 실패자니까 그 말을 못했지만, 예수가 살아났으면 누가 승리자예요? 우리가 승리자이니까, 우리가 힘을 가졌으니까 그 적대적인 세력을 무찌르는 게 제자들의 사명이 되어야겠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서구 최초래요. 최초인지도 몰랐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기본 바탕이 뭐예요?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벌어진, 가치와 사고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진 모습의 궁극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정쟁하는 거예요. 너 이 녀석들 한번 맛 좀 봐, 이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대에서 벌어지는 것. 믿는 신이 다름으로 인해 전쟁을 벌여 서로 살육을 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세대에 예수의 부활을 맞닥뜨렸던 제자들이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풀어 깨우쳐 주신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분노나 증오나 원한을 갚는 게 아닌 그 성경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것, 진정한 말씀의 열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건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식탁의 교제도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네? 죄하면 따라오는 용어 심판이에요. 성경의 용어는 죄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죄 다음에 용서가 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규정,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 그게 죄와 심판이었지만 내가 다시 말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열어줄게. 하나님의 본뜻을 알려줄게. 죄는 그 다음에 용서를 불러일으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입 벌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표현이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훈련이 돼야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 멋진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여야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총동원 주일 행사한 적이 없어요. 요구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도 알아요. 그거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꽉 차요. 차기는. 목사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안 데리고 오겠어요. 네? 그런데 한 주 차자고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행사하는 거 낭비예요. 뿐만 아니라 한 주 지나면 그 찬 인원이 그대로 있을까요? 빠져나갈까요? 알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 의미 없어요.
물론 그런 행사를 통해 한두 명이라도 전도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더라도 안 할 겁니다. 그게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너 삶의 자리에서 너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증거해. 보복하지 마. 복수하지 마. 원한 갚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악감정을 품지 말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응징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히려 사랑의 사도로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게 증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신다고요? 그럼 간구하세요. 아직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구시대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내 의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보복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면 응징할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힘을 얻게 되면 힘이 약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총 공세를 펴서 내 대적자들을 응징할 텐데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 식사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의 정점에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알려주심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 아름답게 순종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목록을 낱낱이 열거하면 그 죄 목록에 낱낱이 심판의 결과들이 따라올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도 그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수요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신 주의 손 내게 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주사 주 성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성겸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력 원사님 가정에서, 조수성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거짓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선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원항 상불과 시연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성실하고 한결같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강건한 육신으로 죄를 짓는 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넓어지며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윤성 씨,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김기복 성도님 손자 되시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복 성도님과 같이 사시니까 우리 원당구역 되실 텐데 우리 잘 챙겨주시고 청년부에서도 잘 안내해 주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헌신 예배 때 이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석휘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간별로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원래에 참석하시고 또 기간에 남성교회 여전도에 등록하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직 기관에 회원으로 합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원래를 계기로 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남성교회부터 4남성교회까지 남성교회 연합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는데 점심 식사를 거기서 같이 하시고 또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남성교회가 주관해서 하긴 하는데 1남성교회부터 4남성교회까지 연합 모임이니까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오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담당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또 조정하셔서 구역 대신방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4월 26일 저녁 8시 지하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미리 교재를 사무실에서 판매하니까 교재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교재 구입하셔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우리 26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누학 꿈돌이 학교 봄 시즌을 하는데요. 28일 주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마지막 주일입니다.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와 그 부모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부실에서 진행되고요. 신청은 유치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도 한번 하시면서 서로 친분을 나누시고 또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연 장로 장로연 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북 제천 충주에서 보내게 됩니다. 2박 3일 다녀오시게 되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40회 강원동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동해교에서 있습니다. 총대가 총 10명 참석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엄준필 성도님 아버님 별세하셔서 화요일 9일이죠. 9일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엄준필 성도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기 3층에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최윤성 씨 머리 위에와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엄준필 성도님 유가족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께서 명하신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